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이제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딘가 혹은 무언가에 충성을 다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축구를 예를 들어보면요, 축구에서는 이제 팀에서 아주 존중받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릴 적부터 그 팀에서 자랐고 성장했으며 그 구단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를 하고 또 그 구단에서 프로 생활을 은퇴하는 사람을 매우 존중해 줍니다. 당연히 팀 레전드의 대우를 받게 되고요, 원클럽맨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그 선수에 대해 엄청난 존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구단에서는 그 선수의 동상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구단에서는 감독으로 나중에 불러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구단에서는 경기장의 이름을 그 선수의 이름을 따서 바꾸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 선수의 충성을 높이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충성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존중받아 마땅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특별히 이 충성함이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는 직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중요하겠고 회사원에게도 너무나 이 충성함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군인입니다. 군대입니다. 예로부터 군인은 충성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아무리 전투를 잘 이끌더라도, 병사들을 잘 통솔하더라도, 그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충성함이 없다면 그에게 군대를 맡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충성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전쟁이 그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충성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모세가 정복했고 여호수아가 정복했고 각 지파의 자손들이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는 중이었고 혹은 이미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그 땅에 대한 정복 활동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거의 모든 전쟁이 끝나가는 중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 지파의 기업을 나누던 중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갈렙의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갈렙이 축복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얘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 출신입니다. 각 지파별로 뽑힌 12명의 사람 중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살펴보았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민족들이 살고 있다고 말을 할 때에 이 두 사람은 모세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를 요구했던, 백성들에게 함께 가자고 독려했던 인물들입니다. 그 둘은 그랬기에 여호수아 14장의 장면까지도 살아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둘은 건강했고 아프지 않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 아니겠습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갈렙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는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 약속은 신명기 1장 36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 장면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임과 동시에 갈렙에게 준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그 땅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의 죽음을, 그리고 하나님께 성실하게 순종했던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권위와 그가 밟은 땅에 대한 권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받은 약속을 통해 자신의 기업을 요구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나이가 85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그가 요구했던 땅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이었고, 그리고 이 헤브론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요 도시 중 한 곳입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성경에 여러 인물들과 연관이 있는 도시인데요, 가장 연관이 있다고 본다면 이제 아브라함과 특별히 연관이 있는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거기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이 헤브론에서 거주하며 조카 롯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 이삭의 탄생에 대해 처음 들은 장소도 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에서 죽은 아내 사라를 매장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다윗 왕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던 성읍이 헤브론이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도시도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왕을 자처했던 성읍 역시도 헤브론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지역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역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 꽤나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민족이 강성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지역이 풍족하였다라는 겁니다.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량과 돈입니다. 그 성읍이 강성하기 위해서는 그 성읍은 당연하게도 많은 식량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갈렙은 그런 성읍을 원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 지역이 풍부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도 좋은 땅이 가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자리, 자신이 처음 밟았던 그 자리, 더 어려운 성읍을 선택하였던 것이죠. 왜요?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 동행하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눈앞에 있는 저 거대한 성읍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에게 헤브론은 어떤 고난이나 넘지 못할 어려움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 헤브론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도, 그리고 지금 유다를 이끌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은 하나님 앞에 메뚜기와 같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이라는 갈렙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은 갈렙에 있어 무섭고 두려운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갈렙을 우리는 4가지 모습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섬겼고 내 형제들의 간담이 녹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이 충성함이 심지어 몇 년을 행했습니까? 45년 동안 충성했습니다. 그게 모세이든지 하나님이든지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이든지 그는 충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향해 충성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돌아봤을 때 사람은 어떤 것에 충성하나요? 앞에서 나눴던 그 원클럽맨의 예시를 들어봅시다. 만약 제가 그 원클럽맨이라면은 저는 명예를 위해 충성했을 겁니다. 팀을 위한 것도 맞지만 나의 명예를 위해 충성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 팀에서의 나의 명예를 위해서. 이는 충성하는 척이지 온전한 충성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끔 이런 사람들도 팀을 떠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에 떠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연봉을 제시했을 때 팀을 떠납니다. 엄청난 액수의 연봉을 제안했을 때 팀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은 명예 때문에도 충성하지만 물질 때문에도 충성합니다. 사람이 그런 것에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들이 사람의 공허함, 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나의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해지면, 명예를 얻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돈이 많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기에 그런 부질없는 것들에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갈렙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갈렙은 왜 하나님께 충성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주 술술 풀어줄 것 같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갈렙에게 무언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갈렙이 충성한 것입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엄을 경험했기 때문에 충성했습니다. 그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심지어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그 강대한 아낙 자손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갈렙은 충성했습니다. 갈렙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와 함께 다니며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메추리가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 위에 떠 있는 것 역시도 경험했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것 역시도 보았습니다. 갈렙이 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말라 힘겨워할 때 물을 주셨고, 배고파할 때 만나를 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어할 때 메추리를 주셨고, 이집트의 군대에 쫓기고 있을 때에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갈렙의 충성의 이유는 하나님이 갈렙의 인생에 어떤 큰 명예와 돈을 허락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갈렙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니까? 혹은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십니까?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기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그런 충성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함께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45년 전의 약속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85세가 되도록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모세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모세는 이미 죽어서 이 땅에 없습니다. 갈렙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유는 이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모세의 말을 들었던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자신에게 약속하시는,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사람끼리 약속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밥을 먹자는 약속도, 함께 놀자는 약속도, 커피라도 한잔 하자는 그런 사소한 약속조차도 사람끼리는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사소한 것일지라도 모두 지켜진다는 것을요.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갈렙이 이 약속을 기대했던 이유도, 45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유도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신실하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책임 있다, 영속적이다, 믿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조금 더 찾아보자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무언가 약속을 하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이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 모두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할 의지가 있으시고 그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지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그저 성도가 나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내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 하는 것 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고 결국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갈렙은 직접 움직입니다.
함께 여호수아 15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갈렙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항상 직접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갈렙의 삶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그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스스로 자신의 기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기업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5세의 나이에 직접 헤브론에 올라가 그 성읍을 점령하였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직급이 높아지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후배들에게 혹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미루고 싶고 넘기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은 직접 나섭니다. 전쟁에 그리고 전투에 직접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갈렙이 이끄는 무리는 헤브론을 직접 공격했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아버지가 혹은 삼촌이 거인이라 여겼던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성한 족속이었던 아낙을 몰아내고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직접 섬기려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작은 일을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할 때 우리는 직접 하려 하지 않습니다. 청소를 하는 것도, 먼저 다가가는 것도, 내가 낮아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높아지는 일이라면은 차라리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직접 오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 죽게 하셨다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만 하나님 앞에 성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섬김의 본을 보였으니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피하는 자리, 괴로움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셨기에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헤브론을 점령하였습니다. 전쟁이 멈추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세히 문장을 살펴보면요, 갈렙은 헤브론에 있는 민족을 쫓아냈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우리라면 갑자기 누군가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고 그 집에 눌러 앉아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그 집을 빼앗기 위해 힘쓰지 않겠습니까? 내 친한 친구도 부르고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도 부르고 경찰도 부르고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그 집을 다시 빼앗아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아낙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다면 이 헤브론 땅은 전쟁이 그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 지역에 전쟁이 그치게 된 것일까요? 함께 레위기 26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평화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안에 민족이 누구든 사나운 짐승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강성하고 위대한 장군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주기로 마음을 먹으셨기에 순종하는 갈렙을 통해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에 평화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계명을 준행할 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갈렙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장면을 살펴보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7절에서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릅니다. 8절에서는 충성합니다. 9절에서도 충성합니다. 14절에서는 온전히 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따랐고 충성하였으며 온전히 쫓았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여전히 우리 인생을 돌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의 삶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결국 선하게 이끄신다는 그 약속,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그 양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 나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역경이 있을지라도 선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직접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성도에게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질이 아깝습니까? 시간이 아깝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해하곤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혹은 교회에 나와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하루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하루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루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구, 직장의 동료들을 섬기고 먼저 다가가고 힘겨워 신음하고 있는 그 지체를 향해 먼저 나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위해 물질도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삶의 전쟁을 치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성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주십니다. 그 성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그 하루를 함께 감당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부서가,
내가 섬기는 가정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섬기는 그 모든 공동체가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한 명의 성도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고 평강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맺을 열매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는 화합의 열매입니다. 결국 성도가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간에 연합하고 교제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시는 그 모든 땅에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직접 헌신하며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수원화산교회의 각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